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고만 하면 충분하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 진리가 있더라는 거죠. 진리. 이제 그 진리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래서 굉장히 흥분을 하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것을 행복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항상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구약은 구약의 방식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구약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 있고 신약은 신약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뭘 봤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그 핵심은 뭐였냐면 창조하시는 부분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는 것, 즉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의 핵심이 뭐였냐면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안식이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계속 들은 이유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했고 신약에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 십자가와 연결되는 이런 과정들을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쭉 한번 전체를 살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좀 활짝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살펴봤는데 잠깐 우리가 살펴보려면 이 창조라고 하는 거 창조라고 하는 이 안식을 주는데 안식을 하나님께서 언제 한때는 언제냐? 창세기 2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까지.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한 속에서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예, 지금 이제 왜 이게 이러냐면 오늘 한번 시험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게 일곱째 날을 복되게. 그래서 지금 조금 그런 거예요. 지금 조금 여러분들이 어색해도 이게 이제 우리 출애굽기 세미나 때 사용하려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예, 일곱째 날을 뭐 하겠다고요?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고 그날에 어떻게 했다고 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했다는 거예요? 예, 그날에 안식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게 끊었단 말입니다. 끊어진 얘기예요. 야, 너무 좋다 이거. 좋죠? 그래서 이 끝 마쳤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창조에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제로 복음에 대한 내용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끝마쳤다라고 하는 것이 텔테스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다 이루었다랑 같은 단어더라. 십자가의 사건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과 같이 이루어져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실제로 그럼 안식일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는 이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곱째 날이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아예
그 복음을 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고 이 날을 축복의 날로 정한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 안식하던 것을 축복으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성을 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한 날은 언제냐면 바로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6일째까지 일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내가 근데 안식일 날 내가 딱 끝마치고 이제 안식은 복된 날이고 네가 쉬어라.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그러면 안식하는데 그냥 안식하고 싶어요. 그래도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에 대한 것을 내가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얘기, 신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내가 거절한다 라고 하는 의미랑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죠? 십자가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 이 의미는 다른 얘기하면 안식의 의미입니다. 같이 상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근데 십자가 앞에 나는 내려갈 마음 없어. 나는 내가 그냥 내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안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에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 그 부모에게 태어났을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이 생존이 걸려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엄마가 미성년자였다면 아기가,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부모가 굉장히 부자 부모고 이 기도도 많이 하고 잘 준비한 그런 부모라면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자체가 복이에요. 여기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복이다. 그냥 받아들이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혼자서 막 걱정하면서 태어나면서 주여 내게 아주 좀 부모님이 괜찮은 부모가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그냥 탁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은 이 거룩하게 따로 분리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것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안식일 자체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안식일에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안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일을 피니시 시켰다 이거죠. 맞춰버렸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그냥 안식일을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서 안식일을 지킬게요, 주님.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주님이 주신 복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구약의 복음은 바로 이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타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좀 세밀하게 볼 텐데 율법 속에 나타난 그 안식일의 언약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기서 보면 너희와 대대의 표징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표시다. 안식일을 너랑 지키는, 안식일을 쉴래? 그러면 안 쉴래요. 그러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근데 내가 안식일을 다 해줬는데 너는 안식일을 너 지키면 된다. 이게 너와 나의 표시다. 그래서 네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네가 안식일을 지키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십자가를 믿으면 너는 주님의 사람이지만 네가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너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세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4절. 자, 그래서 14절을 보면, 자, 14절.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을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반드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되도록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안식일의 중요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식이 뭐였냐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은 굉장한 축복의 내용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식일을 거절하면 어느 정도까지 하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반드시 죽일 정도, 죽여버려라 라고 할 정도로 그냥 죽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자기가 나 안식일 안 지키고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살 거예요. 내가 알아서 먹고 살래요.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살려고 하면 그거는 죽는다 이거예요. 반드시 죽일 것 필요도 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냥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6일 동안 다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네가 천지를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을 나는 안 하고 내가 따로 해서 내가 먹고 살게 알아서 먹고 살래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는 반드시 죽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가 거룩한 날이고 복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다 메이드된 거란 말입니다. 다 만들어진 복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안식일 날에 그냥 쓱 들어가는 게 주님이 하셨군요 라고 들어가는 게 복인데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일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건 죽여라. 근데 죽일 수밖에 그냥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계속 거룩하게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었습니다. 지금은 이건 뭘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얻는데 현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놀라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신앙적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거룩한 은혜를 주겠다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가 이들의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인 것을 왜 그랬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나중에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껍데기만 가지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정신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여기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들과 존귀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든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무시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보복을 갈 거다. 안식일을 내가 함부로 대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무시하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시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끝내셨다. 이게 예수님도 끝냈고 하나님도 끝냈다. 이게 구약의 창조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끝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계속 먹는 걱정하고 정말 걱정했는데 여러분 혹시 내가 정말 굶어서 나 거의 지금 죽을 수준에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면 제가 오늘 꼭 밥 사드릴게요. 난 정말 목사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걱정 근심 정말 많이 했는데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뺏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계속 뭐가 있냐면 근심과 염려를 하고 안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라는 걸 우리가 만나고서도 십자가 자체가 복이라는 걸 모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다시 뭔가 얻으려고 계속 안식일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참 더러운 자아의 존재다. 이 말씀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날을 계속 지키기를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41절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안식일에 대한 잘 말씀이 나와 있는 건데,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를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곧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생끈을 그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너희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마지막 절 보면 하나님이 아주 애원을 하세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니네 지금 여기까지 내가 인도한 거 내가 한 거야, 내가. 니 지금까지 이렇게 산 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왜 내가 한 거다? 그 주님의 울부짖으면 내가 너희들 인도한 건데 너희는 그냥 안식일을 지키고 여태까지 그냥 편하게만 있으면 되는데 너 경험하지 않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대놓고 경험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이것을 우리 삶의 표본으로 그렇게 인정했어요. 바울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핵심 부분은 뭐냐면 안식일을 하면 그냥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다 모든 것을 인도했는데 나를 무시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여러분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의 말씀도 보면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안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가 보호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이 구약에서는 이 안식일 자체가
이 안식일 자체가 아주 중요한 화두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내가 이 안식일 자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이들이 그냥 난리친 거예요. 어떻게든 아니, 왜냐면 이 안식 자체가 복의 의미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안식일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해결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안식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식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계속 뭘 부수냐면 안식일 자체를 부수죠. 안식의 의미를 부수는 게 아니라 안식일 자체를 무너뜨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을 지네들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너무나 우리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십자가 안 하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러지만 그래놓고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놓지 못합니다. 11조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11조를 내놓는다는 것은 내가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고백인 거예요, 내가요. 이게 내가 신앙의 안식일을 지키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안식일 정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안식일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전히 해결이 되고서 이제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드린 거지만,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은 부모만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은 부모만큼 누릴 수 있어요. 오늘 김정일 위원장 동지께서 이게 어떻게 그냥 장례를 치셨는데, 그 김정은 씨가 또 북한에서 어디 또 공작 오는 건 없겠죠.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갑자기 왜 그렇게 갑자기 그냥 누가 우리 김정은을 알았어요? 김정남을 알았지? 근데 갑자기 지 애비를 잘 만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뚱뚱한 것이 그냥 차 붙들고 그냥 오늘 울면서 이러고 가는데도 보통 애죠, 애. 총 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애 같은데,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북한에서 최고니까 얘는 그냥 태어나면서 그냥 고생한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지금 최고의 지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막 쏜사같이 올랐다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걔가 노력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김정일이, 야, 너 내 후계자가 되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동무, 나는 혼자 쓸 거라요. 나 혼자 할 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를 딱 뿌리치고 했으면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미친놈이지, 저게.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너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세워주겠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세웠어요, 지금요. 미리 다 준비해서 세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와 똑같으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다, 야, 너 가만히 있으면 너는 왕이 돼. 너는 제사장이 되는 거야. 너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야. 너는 그냥 나만 믿고 있으면 안식하게 되면서 너는 그냥 이 땅을 다스리고 있으면 돼. 난리치지 할 필요 없어. 너는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돼. 그런데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님, 저를 내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게 돌아온 탕자 얘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잘하는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잘 사는데, 먹고 사는데 자기 혼자 난리치고 주세요. 유업을 받아가지고 나가지고 두들겨 맞고 돌아와가지고, 주여.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비참한 거잖아요. 저는 아직도 이 과일 중에 해결이 안 된 게 뭐냐면 바나나예요, 바나나. 바나나 보면 그냥 못 산 기억이 싹 올라오는데, 바나나를 우리가 어렸을 때 바나나는요, 정말 목사님 신방 오면 2개, 3개 났어요. 그건 정말 놀라운 거였습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가 먹어보지도 못하고 계란만 먹어봤지 하여튼 바나나 먹은 적이 없는데, 저는 바나나를 어떻게 첫 번째 먹은 게 뭐냐면, 길에 가다가 주워서 바나나 껍질을 이렇게 무를 가세요. 앞니로. 이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먹어봤어요. 처음 먹어본 바나나 맛이 뭐냐면 껍질을 이렇게 길에서 주워가지고
정말 먹고 싶어봐가지고.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먹었는데 지금 그래서 바나나를 보면 미묘한 감정이 들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 바나나를 내가 그지처럼 주워 먹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러면 내가 이상한 거죠. 부모님이 바나나를 줬는데 가서 길거리 주워 먹으면 그건 말도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알려줬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6일째 다 딱 맞췄다 이거예요. 딱 매일 다 끝내놨다. 끝내놓고 딱 있으면서 이제는 내가 내 형상을 비슷하게 있는 그 사람을 좀 만들어 봐야지 하고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했고, 그리고 너희는 안식을 거룩한 날을 그냥 지켜라. 너와 내가 표시가 너랑 나랑 아빠, 아들, 자녀 표시다. 적어도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안식일 지키는 것 자체가 너와 나의 관계가 형성된 거다.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너 믿니? 그거면 충분해. 그것이 너랑 나랑 연결된 언약의 표야.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 때문에 충격을, 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안식의 영향력은 어떨까? 여러분, 오늘 설교 좀 빨리 끝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특세가 있기 때문에 이럴 날은 좀 빨리 끝내줘야지 내일 특세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래 해요? 예, 세 번째 안식의 영향력이 있는데, 그러면 이 안식을 도대체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안식에 내게 들어올 때 어떻게 누려야 할까? 그럴 때 물론 우리 안식을 누려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누려야 되고 내가 먼저 누려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은 딸, 아들, 남종, 여종, 가축까지 또 손님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해라. 이게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자체 안식일인즉 이 자체가 엄청난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요 자체만으로도 네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해라. 근데 너나, 이게 중요해. 너부터 시작해서 네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상황들이 다 안식을 해라. 안식. 재밌네요. 아주. 안식을 하라는 거, 안식. 누가 비웃고 있어요, 지금요. 예,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한번 저를 따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뭐 돈을 벌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건강이 들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은 다 이유는 바로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주님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안식. 어떻게 와요? 넌 무거운 짐진 자인 건데 네가 뭐 막 애쓰지 말고 그냥 임마누엘 대신 주님 곁으로 와라. 주님 그냥 왔는데요. 괜찮아요? 그래. 그냥 와. 주님 내가 맨몸으로 왔는데 괜찮다. 그냥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태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같은 교인들끼리도 이런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와라. 이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누구를 방문해도 뭔가를 들고 가야지 그래도 미안하지 않지.
근데 주님은 뭐냐고 그러냐면 너는 정말 수고하고 몸이 무거운 짐을 잔뜩 졌는데 다 이걸 내려놓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안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끝냈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자, 이 예화가 너무 맞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태어나자마자 고민하고 근심하지 않잖아요. 이미 그 부모님이 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때 애가 태어나가지고 응애하면서 태어나자마자 막 근심한다면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났는데 막 걱정돼요 이러고 그냥 태어나는 그 순간이 아이는 그냥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만난 것 자체가 안식하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큰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물질 또 우리가 벌지 못할 수 있어요. 이때 때로 우리 관계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고하고 너는 무거웠다. 이 세상을 사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아이야. 너는 그냥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할 게 없어요. 정말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원아 목사님 어머님, 백병진 전도사님 아버님, 오늘 또 강선아 집사님 어머님이 또 이 병원에 지금 강동성심병원에 있는데 이 어느 쪽이 이 내장 안쪽에 어디 큰 혹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아까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삶이 안 그럴까? 목사님은 안 그럴까? 저도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오늘 병원에 갔더니 또 아프다네요. 근데 이게 누구든지 또 이게 또 걱정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게 누구든지 다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거예요. 주님만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만들어 놓으신데 우리는 주님 미안한데 그냥 안식만 해도 돼요? 정말 미안한데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놨다. 너는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겠냐 세상에. 이런 법이 이렇게 하나님 당신이 다 만들고 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만나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 어디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놀라운 사건, 이거를 나 혼자 이걸 가져야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자, 8절부터 11절 말씀.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10절을 안 했네요. 일곱째 날은, 자,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제 말뜻이 이해되죠,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분리해놨단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폼잡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주님은 따로 6일하고 다르게 거룩하게 해놔서 안식일을 다 지키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나죠? 10절에 보면 너나 그 다음에 아들이나 딸로 가족으로 넘어가서 남종, 여종, 너희 직장이나 그런 생활까지 가서 또 내 가축이나 또는 너하고 함께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들 또는 그냥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이런 안식일의 축복을 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네가 알려야 된다. 이걸 줘야 된다. 라고 이 안식이 퍼져나가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어디까지 퍼져나가냐고 그래요 지금요? 가축까지 퍼져나간대 안식이.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거 상상하지 마세요. 신방을 가잖아요. 집에 강아지가 있잖아요. 강아지가 그 주인하고 똑같아요.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신방요원도 다 알걸요. 성격 더러운 것들은 가면 그 강아지도 성격이 더러워요. 정말 신기해요. 이게 정말 신기해. 이 강아지에게 영향력.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화초가 잘 되는 분은 가만히 보면 그분의 성품도 괜찮아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이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그 가축까지. 시골을 한번 가보세요. 시골에 가면 이 소 같은 것들을 봐도 그 주인이 맨날 막 성질내고 맨날 막걸리나 마시고 다니면서 막 날치는 소는 그 소도 그냥 이상하게 콧구멍 크고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인자는 있잖아요. 인자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약간 바보스러운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소도 눈이 처져가지고 이러고 이게 가축도 거의 흡사해요. 아니 제가 틀리세요. 자녀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자녀가 보면 그 부모를 그대로 닮았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요. 이 안식의 복이라는 게 먼저 너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더라. 이게 정말 그러냐? 이게 정말 그래요. 실제로 가축과 나중에 손님인데 그 손님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손님도 여러분 이렇게 음식점 하는 손님들 보면 그 주인이 착하면 손님도 착한 사람, 어리버리한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이 주인이 약간 좀 악독하면 그 손님들도 약간 깡패 같은 것들만 와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성경의 이 안식의 영향력 자체가 얼마나 퍼져나가는지. 이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사건 있잖아요. 거기도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자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아이를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각각 다르게 가족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각각 다르게.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각 가족대로 그 다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관심 있지 않아요. 네가 천국에 들어갈 이미 안식을 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그 일을 너희가 행할 거냐 안 할 거냐. 네 가족부터 시작해서 네가 네 주변에 있는 개까지 개가 아니고 게스트 그것까지 네가 그렇게 진짜 전하면서 살 거냐. 이 안식을 이 사건을 전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넌 그냥 살 거냐. 그랬을 때 사망의 권세가 올 때에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그 가족 순서대로 가족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안식의 기쁨을 내가 깨달았고 안식이 이 정도였네.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이것은 내가 어떤 거냐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와 이런 놀라운 사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문둥병자들이 그 시리아 군인을 겪었을 때에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너무 배가 고팠는데 갔더니 그 군인들이 다 도망갔는데 가서 자기들끼리 그걸 막 먹다가 갑자기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는 걸 생각해서 이걸 어떡하지? 그리고 이것을 안 되겠다 그래도 알려야 되지 않겠냐. 이거 먹을 게 여기 있는데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가서 알리는 그런 이 문둥병자들의 그 모습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안전한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전하지? 그래서 전해하려고 어떻게든 전하려고 애를 쓴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뭐라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을 전하는 사람이다. 안식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전해서 내 주변을 영향력을 미치셔야 됩니다. 나는 너무 자신이 없어요. 옆에 영향력 미치지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다 신학교를 가시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 저같이 이렇게 거의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99.9%예요. 그러면 안전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은 그것은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보면 이제 대놓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지어다. 아멘. 너희는 특별한 사람들이 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너는 이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네가 이 뜻을 알게 됐기 때문에 복음을 너희가 만났기 때문에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다른 사람이다. 세상과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나를 내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만 내가 이 복음에 대한 사건을 알았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건데 나를 만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이유는 내가 이미 제사장 나라가 됐고 내가 바로 제2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성령이 임했냐?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분명히 이 사건을 경험했지? 그러면 자 시작. 나는 안 갈래요. 나 갈 수 없어요. 라고 한 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증인이 되라 그랬더니 난 가기 싫어.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8절을 싹 뒤집어 까면 8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하기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를 받게 돼서 고난을 당해서 안 간다고요. 주님은 내가 준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은 은혜입니다. 한번 저럴 때입니다. 안식은 은혜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얘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고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있어도 되는구나.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갖다가 내가 누려야 되는데 내가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누려본 사람만이 이 안식을 누려본 사람이 전할 수 있잖아요. 이걸 내가 누려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하고 그 가족들에게 전하게 되면 남종과 여종에게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축에게 그리고 그 벗에게 전하는 그 자체가 열방으로 파급돼야 되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을 이 귀한 것을 어디까지 흘러보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자 여기 잠깐 보세요. 3절만. 자 여호와께서 연합시킨 이방인하고 고자 이 둘은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백성이 될 수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지금 흘러내려가서 이게 흘러내려간 게 어디까지 갔냐면 이방인까지 갔고, 이방인과 고자. 이방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숫자도 세지 않았어요. 고자는 여러분 아시죠? 감수성에서 나온 넷이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고자죠. 그게 고자예요. 여기 이방인과 고자에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이들은 구약에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구약에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까지 흘러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백성 중에서 반드시 나는 갈라내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마, 좀 제발. 아,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인데요 라고 얘기하지 마라. 여기까지 복음이 이 마지막까지 흘러갈 거다. 이 밑에까지 흘러내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누가 그렇게 하느냐면 그 뒤에 나중에 보게 되면 바로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디죠? 네, 고담 4절인가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기 보세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내가 기꺼이 받게 되고 이것을 우리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 8절 말씀을 보면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열방에까지 복음을 전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우리는 다른 걸 하지 말고 너희는 다른 걸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너에게 내가 안식을 줬고 다 만들어놨는데 다른 걸 할 필요 없다. 너에게 다 줬다. 다 너에게 이미 보화가 임했다. 너는 완벽한 거룩한 제사장이 나라가 됐다. 그런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이 기쁜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네가 네 주변부터 마지막 저 끝에 있는 이 고자 이방인까지 가서 저 멀리 있는 발칸에 있는 그런 열방에 있는 작은 족속들까지 가서 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영향력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